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구브로 섬의 서쪽 도시인 바보에 이르러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나름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서기오 바울은 결국 자기 옆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인 바예수를 통해서 속아 넘어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전도팀을 보내주셨어요. 그 구브로 섬 전체를 통틀어서 한 명 전도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 넓은 섬에 그 며칠 길을 걸어가서 전도가 안 되면 거기서 바로 배 타고 다른 데도 가도 되는데 섬을 횡단해서 가면서까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게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 은혜가 서기오 바울에게 임했고 또 서기오 바울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썼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기오 바울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거짓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라도 결국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려고 힘써도 문제는 항상 전해주는 사람 또 나는 들으려고 힘쓰는, 그래서 둘이 만나면 그냥 그저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디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그냥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흘러갈 것 같지만 항상 그 옆에 믿는 것을 방해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자기의 어떤 이해득실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오늘 내 옆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힘쓰는 사람 또는 그 방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까운 물건이나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시해서 보았고 그리고 그걸 책망했고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저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끊어내는, 책망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결국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또 늘 항상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힘써서 대적하고 나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일을 끝내고 바울의 전도팀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첫 목적지야, 이제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으니까 뭐 첫 코스로 삼은 거 이해돼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실 엄청 멀지도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은 엄청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첫 목적지는 이해가 됐어. 그 뭐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죠. 가깝고 고향이고 그러면 뭐 가서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선교가 펼쳐져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 아무의 연고도 없는 곳, 진짜 말 그대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이들의 이 선교 여정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인생에서 이 수많은 변수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 걸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이라는데 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이 바울의 그 선교여행의 그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세워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여정들이 펼쳐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능력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13절 말씀은 굉장히 여정이 짧게 요약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생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내용이 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사실 단어 하나씩 끊으면 이제 좀 특이해요. 13절의 첫 시작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 구브로 섬에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서 이들이 구브로 섬 이제 서쪽 항구 도시죠. 바보에서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뭔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교 여행 중에 내 능력이 좀 더 출중하게 발현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봐도 내가 더 잘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선교팀의 리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를 선교하는 중간에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팀이 그렇게 합니까? 세상 어느 팀이 다음에 바꿨으면 바꿨지 중간에 바꾸냐고요, 리더를. 근데 그럼 바울이 나선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사실 그렇게 될 것도 아니죠. 심지어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복수라고 써놨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바나바랑 마가 요한밖에 없어요. 여기 3명입니다. 지금 3명이서 가고 있는데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죠. 바나바가 바울을 고향 다소에 가서 데려왔죠. 그리고 이 선교팀에 성령님께서 둘을 세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죠. 그러면 제가 좀 잘하니까 저가 리더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해봐야 다수결에 의해서 안 돼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합니까? 이렇게 하면 리더십의 자리를 놓고 부딪히면 무조건 싸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선교팀이 됐든 어떤 사역이 됐든 위계 질서가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리더를 교체한다는 건 엄청난 그 파장을 감당해야 되는 판에 여러분 친구끼리도 직장 동료끼리도 조금만 힘싸움에서 위아래가 걸리면요 무조건 트러블이 납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참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은요 정말 다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본성의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 위에서 누르려고 그러고요. 가르치려고 하고요. 괴롭히려고 하고요.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요. 일을 떠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고요. 행동 함부로 하고요. 우린 이거 고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아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료끼리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맨날 싸우는데, 지금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팀이에요. 근데 여기서 리더를 바꾼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13절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갑자기 그냥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이름도 빼버려요. 아예 이름도 뺍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바나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요, 리더로 올라가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예. 아니, 자기도 굳이 안 급해요. 예. 이게 리더가 뭐가 중요해? 그냥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고 하면 되지. 굳이 리더를 꼭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도 불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바나바는 자기한테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도 중재해준 사람이 바나바죠. 고향 다소에서 있는 동안에 자기를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도 바나바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은인이고 스승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리더에서 내려오고 내가 리더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서로가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왜 했을까요? 바나바가 리더, 바울이 리더? 아니요. 성령님이 리더였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요, 관계에서 실수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 간에 목사님이 리더냐? 권사님이, 장로님이 리더냐? 아니요. 하나님이 리더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이 가장이냐? 아니면 아내가 가장이냐? 이 집은 좀 특이해가지고 애들이 왕이냐? 예, 아니죠. 이 집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가장이었다가, 놀러 갈 때는 어머니가 가장이었다가, 어떤 특별한 큰 사건이 있으면 자식 중에 그 뛰어난 역량을 가진 아이가 리더십으로 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실제로 리더가 아니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감격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선교팀의 리더가 되기 전까지 바울 일생에서 단 한 번 리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그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유대 정치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자, 유대 정치계의 큰 인물이 되고자 뜻을 품었던 사람 아닙니까? 유학까지 갔다 오고,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 잡아오고,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고요.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그때부터요, 하는 일이 족족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요, 지금 여기서 리더십으로 교체되는 데까지 한번 따져보면 중간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간 공부하고 오죠. 그리고 왔다가 예루살렘 왔다가 고향 다소에 가서 한 12년, 13년 있죠. 그리고 1년간 안디옥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전도행 왔어요. 넉넉히 한 16년, 17년 정도 시간 동안에요, 일이 하나도 풀린 게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인생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네 하면서 포기할 거예요. 심하면 이럴 거면 내가 예수를 왜 믿지 할 거라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이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일 하나 풀리지 않고 뭐만 하면 안 돼. 야, 진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안 돼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죽이려고 그래. 쫓겨나요.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받아줘. 바나바가 중재해서 왔더니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가. 고향에 갔더니 야, 그 바울 같은 성격에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치고. 근데 거기서는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일이 안 되지? 한 15년 정도 시간이, 16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기랑 교류하는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고향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죽었다고 보는 거죠. 사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가 와요. 같이 좀 사역 좀 하지.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같이 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둘을 빼서 선교팀으로 만들으래요. 갔더니 선교지에 가서부터 바울의 능력이 출중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당신이 리더를 하세요. 해서 리더가 된 겁니다.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작업을 성령 안에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일이 끝난 거예요. 리더십 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팀에 부장 하나 바뀌어보세요. 팀장 한 명 바뀌어보세요. 팀 난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장님 바뀌어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또 하겠지만 정권 바뀌어보세요. 한동안 난리 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요. 담임자 리더십이 교체돼봐요. 스무스하게 교체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면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뭔 생각했겠어요? 내가 그동안 돌을 닦고 이를 갈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빛을 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는 사실 죄인이고 유대인들을 잡아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사형 선고하고 죽이는 것에 앞장섰기 때문에 실제로는 죽였다고까지 봐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나를, 그래서 사실 나 하나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만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뭘 해도 안 돼. 옛날엔 참 자신 있게 인생 살은 것 같은데 한 15년 넘는 시간 동안에 뭘 해도 안 돼.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 리더로 세우세요.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할까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울과 지금 누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결국은요, 바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예측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 있어 하지도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라고요. 그저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만 가십시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거를 봤겠죠. 아, 이거구나. 그러니 바울이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15년 동안 갈고 닦은 거 이제 빛을 발한다 했으면 사람 금세 교만해집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에 겸손할 수 있었을까? 이게 자기의 노력, 자기의 훈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철저히 낮추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봐야 되죠.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도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있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바울을 데려다가 세웠고 내가 지금 리더로 섰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내려놔요? 근데 바나바도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우리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 물건 하나도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얘를 건드려? 건드리는 건 그렇다 치고 건드려서 이걸 넘어뜨렸어? 이게 넘어졌어? 그래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기스가 하나 났어? 예. 그럼 이제 서로 멱살 잡아야죠. 예. 가만히 냅둡니까? 내 건데? 감히 내 거를? 우린 이런 거 하나도 용납을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교만합니까?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 어떻게 바울한테 리더십을 넘기냐고. 내가 데려와서 내가 키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내가 리더십을 넘기냐고.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되는 순간 사도행전은 잔인할 정도로 바나바 이름을 뺍니다.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죠?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렇게 바울을 생각할 수 있고 바울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거 내 성격이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마음 주셔서 내 육신 내 거 아니죠. 내 몸을 그냥 쓸 뿐이에요.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겁니다. 바나바가 어땠다고? 바나바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금으로 썼어요. 왜요? 내 돈 아니에요. 내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거, 내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사실 내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 순간,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요, 보통 3살, 4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억도 잘 없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얼굴이구나. 이게 나의 성격이구나. 이게 나의 신체적인 특성이구나. 내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야 잠깐 내려놔. 이거는 좀 빼서 주자. 그러면 그냥 합니다. 바나바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질까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예,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참 이게 아름답게 쭉 진행되면 좋은데 뭔가 좀 일이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요. 이 여행 코스를 좀 보셔야 우리가 이 내용이 뭔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구브로 섬의 서쪽에 있는 도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어요. 버가도 큰 도시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한은 돌아갔고요. 그것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은 그냥 아예 집으로 도망갔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좀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하나 보시면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구브로 섬이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구브로 섬이 여기가 구브로 섬인 겁니다. 요 섬. 그래서 살라미에서 도착해서 바보로 횡단해서 왔다고 그랬죠. 여기서 바예수를 쫓아내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기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여기로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코스가. 여기는 이해가 됐어요. 버가로 갔어. 버가로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은 도망가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위로 올라가요. 버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그 바로 옆에 이 아탈리아라는 도시도 있고요.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안디옥으로 갔을까? 이거를 봐야 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고 왜 마가 요한은 고향으로 도망갔는지가 이해가 돼요. 뒤에 보시면 아예 여러분들 이제 위성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버가입니다. 아까 봤던데 여기 버가,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 지금 대충 느낌을 보니까 얘네 무슨 동네 같아요? 산지입니다. 산지. 이 산지가 그 해발 한 2,800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치면은 저기 그 백두산 하나 넘어가야 된다고.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왜 가지 갑자기? 옆에 아탈리아 그 항구 도시 괜찮은 데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생각을 해보고 바울이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옆에 여기 이제 요 지역에 요 동네에 다 모여 있어요. 요 동네에 갈라디아 교회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갔을 때 나의 약한 중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약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병들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리더십에서 내려온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여기 버가에 도착하니까 말라리아의 유행이 돌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갔던 코스를 생각해 보면 높은 확률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자기도 말라리아에 걸릴까봐 또는 바가 요한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근데 걸리진 않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걸릴까봐 자기는 돌아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이 산을 넘었을까? 말라리아까지 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 말라리아를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산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덥고 습한 데 말고 시원한 곳으로 가야 치료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코스를 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 들려서 옵니다. 버가에서 복음을 안 전했거든요. 나중에 전해요. 그러니까 버가는 그냥 패스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전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도저히 몸이 감당이 안 되고 게다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 젊은 짐꾼은 도망을 가고 그래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럼 바울도 그냥 여기서 말라리아 걸렸으니까 그 당시에 말라리아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면 바울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안 갑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무식하게 밀어붙였다가 아니에요. 굳이 버가를 생략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건 그쪽으로 가면 기후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힘들어서 그렇지.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냐, 원래 처음 출발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가냐, 둘 다 이름은 안디옥인데 어느 안디옥으로 가든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하필이면 어디로 보내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곳으로 보내. 그걸 합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이 왜 떠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라리아 걸린 것도 지금 미칠 노릇이고 리더십 교체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딜 가야 돼요?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그 짐꾼, 포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젊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짐을 더 들어서 우리 치면 말 그대로 캠핑해야 되잖아요. 그 짐을 더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들고서는 산 하나 넘을 생각을 하니 정확히는 산도 아니지 산맥을 넘어야 되니 얼마나 싫겠어요. 말라리아 걸릴까 봐 무섭고 바울은 벌써 걸렸고 그럼 바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바울의 짐을 더 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나는 더 힘들고 놓고 가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열에 막 끓고 있는데 자기 짐 다 들고 공용 짐까지 서로 나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선교팀은 깨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도망갔고요. 그럼 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정신력? 의지? 끈끈한 우정? 예? 사명감? 아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마가 요한도 나름 그래도 젊고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소위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안 된다고요. 그런 걸로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뭐 젊은 청년이요. 이따 칩시다. 학창 시절 잘 다니고 대학교 때 교회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럼 참 훌륭한 일입니다만 이 사람의 어떤 진정한 믿음의 상태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떠나고 어떤 의미에서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데려와요. 나중에 베드로와 동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다가 다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잘못된 장면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왜요? 요한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병들고 힘들고 사람이 떠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요. 버가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먼저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진짜로 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풀려가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저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나한테는 그게 뭘로 와요? 말라리아로 와요.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면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나한테 좋은 거 해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고 좋은 거 안 해주면 일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지난 15년, 16년 넘는 시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에 있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안디옥으로 안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던 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유, 말라리아 걸렸어. 아유, 참. 아니, 리더가 되자마자 말라리아 걸려? 야, 나는 안 될 운명인가 봐. 드디어 처음으로 리더십이라는 자리를 딱 잡아서 이제 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말라리아 걸려? 여기서 만약에 안디옥으로 돌아갔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바울이 그냥 낙심했으면, 야, 리더 되고 처음 도착한 데가 버가잖아요. 처음 도착한 데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일도 못하고 돌아가? 아유,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바울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정보를 알고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산을 올라가면 가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보면 강도의 위협을 당했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지대로 가면 그 당시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가 훨씬 잘 되니까 추천했겠죠. 여기 있지 말고 덥고 습한 해안가에 있지 말고 산지로 올라가면 좀 더 빨리 잘 나을 수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먹고 뭐 이렇게 약을 써 했겠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고 절망이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 이번엔 성령님께서 버가가 아니라 이 산맥을 넘어서 그 다음 도시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맞는 거죠. 왜요? 자기는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병든 김에 그냥 누웠다 가는 거예요. 병든 김에 산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또는 성령의 사람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에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이 사도행전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겠구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리더냐? 오늘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힘드냐 어려우냐? 여러분,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저 믿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꼭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부르신 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다른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사람들은요.
많은 생각을 해요. 왜요? 혼자 가면 빨리 가니까요. 마음껏 갈 수 있으니까요. 남 신경 안 쓰고. 근데 우리가 잘 알려진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긴 100여 년의 시간을 끌어들고 가려면 혼자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나 혼자 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한 주간을 보내신 다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다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외투 길에다 깔아놓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죠. 그런데요, 누가 남아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까요? 사람 보면, 상황 보면 못 갑니다. 예수님 항상 어떻게 하셨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사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혼자 가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편한 길 가고 싶으면 결국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될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신 것처럼 바나바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 둘을 통해서 또 놀라운 선교여행을 이뤄가시고 버가를 지나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지만 결국 돌아오는 길에 버가를 또 들림으로써 결국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선교를 다 완수해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가 요한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홀로 걷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붙들고 조금 나의 교만한 생각을 꺾으시고요. 나의 욕심과 고집들을 꺾으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그 기쁨을 누리심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함으로 결국 이 1차 선교여행을 완수했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했기에 그 인생의 여정에 그 모진 풍파와 고난을 견뎌내고 위대한 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간에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결국 바울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결국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